날씨가 제법 시원해졌죠, 그죠? 그 절기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굉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두 시간이 있죠, 그죠? 하나는 어떤 시간? 달력의 시간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라 그러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 때가 참에, 그거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달력에 그런 시간이 아니고, 흘러가는 시간도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시간도 시작되잖아요. 카렌다의 시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한 주일 동안, 주일 지나고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그죠? 예, 이제 선선한 바람도 불고 하니까 신앙이 더욱더 열정을 좀 내셔야 되겠고, 코로나와 싸워서 절대로 우리가 져서는 안 돼요. 코로나를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코로나에 져서는 안 됩니다. 이미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코로나에 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하게 되면 이미 이분들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또 우리들 가운데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들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정말 힘들게 싸웠거든요. 오히려 힘들게 싸워서 이긴 분들이라고 격려도 하고 그러셔야지. 혹시 저 사람 가까이 있었다가 또 나까지 걸릴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면 이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미 그분들은 코로나 걸려가지고 고생도 했는데 또 코로나 걸렸다고 이제 교회 나오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슬슬 피하는 것 같고 이러면 이중적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수고했다고, 잘 이겨냈다고.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로 코로나에 진 일들이 많은데 당신은 잘 이겨냈다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유로 시작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몇 명 정도 떠오릅니까? 유로 시작되는 제일 먼저 제 이름이 떠오른다니 다행입니다. 목회할 재미가 나네요. 또 유로 시작되는 성경 속의 인물들 어떤 사람들이 있죠? 고민이 됩니까?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봐요. 유로 시작되는 이름들 성경에 나오는 아마 두 사람 정도는 여러분이 생각날 것 같은데요. 누구죠? 유다. 유니게. 누가 그랬어요? 유니게 누가 말했나요? 커피 사줄게요. 유니게. 또요. 또 둘이가 나왔는데 더 누구? 유수도. 눈치가 빠르네요. 오늘 성경 읽어도 조심스럽게 잘 읽었다는 겁니다. 오늘 세 곳의 성경 읽었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름이죠. 그렇죠? 누굽니까? 유수도. 세 이름이 나왔는데 이 세 이름이 다른 사람 같은 사람. 같은 사람. 그래서 다시 만나는 유수도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또 유로 시작되는 이름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힌트를 좀 드릴까요? 이분은 늘 뭘 잘 두고 다녀요. 그래서 신신당부하는 말이 두고 있지 마. 그럼 다 이름을 가르쳐 준 거는 다름이 없는데 유두고 하게 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졸다가 만 사람, 떨어진 사람. 그 유두고를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냥 그날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거든요.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 유두구가 어디에 앉아서는가 하니까 3층 난간에 앉아있어요. 그러고 졸다가 떨어진 거예요. 3층이면 높이가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그런데도 살았어요. 그런데 살아. 그래서 유두고라고 하게 되면 너는 행운하다, 행운아. 이름의 뜻이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행운. 유두고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다. 이름은 참 좋아요.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유다는 뜻이 뭐라 그랬죠? 찬송하는 자들의 후손이 되는 이름이에요. 유다, 찬송. 구약에도 유다가 많이 등장하고 신약에도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등장하는 그 이름을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명 이름 갖다 붙이고 그런다 그랬죠, 그죠?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도 누가 있었다? 유다가 있었다. 그 다음에 신약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치운 배신자, 배반자,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 유다도 있죠, 그죠? 유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유수도, 여러분 많이 듣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을 해요. 오늘 세 곳의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유수도가 누구지? 글쎄 하실 분들도 꽤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유수도, 우리가 다시 만나는 유수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시편 16편을 가지고, 시편 16편은 무슨 시편이다? 시편 16편? 별명이 뭐다? 별명 다른 이름이 뭐다? 기쁨의 시편. 자신 있게 말해도 돼요. 기쁨의 시편. 몇 가지 기쁨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모르면 앞을 쳐다보면 돼요. 저는 마음이 선한 사람이라서 질문만 하지 않고 항상 대답과 힌트를 다 줘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몇 대 기쁨? 4대 기쁨, 4가지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다시 만나는 유수도에 대해서는 세 곳에서 유수도를 만나게 돼요. 자, 첫 번째, 유수도는 낙방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무슨 인생? 낙방 인생. 탈락한 인생. 탈락한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낙방했다, 또 탈락됐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임명을 신년 첫 주에 임명을 또 하는데 재직 명단에 내 이름이 없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하죠. 섭섭해요. 어떤 사람들은 힘들게 뭘 하다가 내 이름이 딱 없다, 아이고 잘됐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전도회 회장 너무 힘들죠. 내 이름이, 여전도 회장이 내 이름이 없어지, 아이고 잘됐다, 이제 살만하겠다, 이러시면 곤란해요. 낙방,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도 내 이름이 없어졌어, 지워졌어. 그러면 굉장히 섭섭해지고 마음 아파요. 여러분, 아무 시험은 아니지만 운전면허증 시험 쳤는데 합격됐어. 좋아요, 안 좋아요? 합격자 명단이 쭉 나오는데 거기 내 이름이 없어.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런데 합격자 명단을 또 보니까 운전면허 시험에 내 이름이 들어갔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뭘 찾죠? 뭘 찾아요? 전화기 찾는, 전화기. 여보, 나 합격했어. 뭘? 운전면허 시험 합격했어. 낙방과 합격의 차이는 엄청나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탈락됐다, 낙방됐다,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유수도 첫 번째 만나는 유수도
낙방 인생이에요. 탈락된 인생이에요. 자, 어떤 것에서 탈락되느냐? 이거는 뭐 반장 선거에 뭐 탈락되고 낙방한 것 아닙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낙방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 한 사람이 결혼이 되죠. 12사도에서 한 사람이 결혼이 돼요. 그 한 사람은 누구죠? 아까 우리 언급했죠. 유로 시작되는 유다라 그랬죠. 유다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유다는 어떤 길을 간 사람? 유다는 어떤 길을 간 사람? 사도행전 1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몇 절이었죠? 23절, 26절이었죠. 찾았습니까? 찾았죠? 25절을 봐요. 25절. 아까 틀림없이 25절을 읽었을 것인데 25절을 다 같이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고소로 갔나이다. 제고소로 갔나이다. 이 말 애사롭게 읽을 만한데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길을 갔다. 자기 길을 가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버렸다. 그런데 어디에서 떠나가지고 그리로 갔어요? 이 직무를 버리고,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유다에게 주어졌던 직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어떤 직무죠? 사도라고 하는 직무예요. 그 사도가 하는 일들이 바로 앞에 나와 있죠.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바로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도의 직무의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던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던 그곳은 어떤 자리입니까? 패망의 자리, 배신의 자리,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죠. 그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누가 잘라내가서 간 겁니까? 누가 등 떠밀어서 그곳으로 억지로 간 겁니까? 아니죠. 그 앞에 붙어야 될 말이 뭡니까? 억지로입니까? 스스로입니까? 스스로 간 거예요.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걷는 사람을 자멸한다 그래. 자멸한다. 자멸의 길을 유다는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지. 네 스스로 자멸의 길을, 망하는 길을 네 스스로 가버렸어. 그래서 12사도가 한 사람이 결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 남았어요? 11사람이 남았어. 근데 11사람이 남으면 안 돼. 이 자리는 그냥 비워두면 안 되는 그런 자리야. 공숙으로 둘 수 없는 자리야. 혹시 우리도 무슨 장관이 잘못돼가지고 장관이 죽었거나 잘못돼가지고 쫓겨났거나 하게 되면 그 자리 공숙으로 둘 수가 있죠. 지금 경남도지사가 공숙으로 있죠. 그 소문으로는 공숙으로 그대로 둔다 그러죠. 내년 봄 때까지 공숙으로 그대로 둔다 그래요. 그래 이 자리는 공숙으로 두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구약의 지파 수가 총 몇 지파죠? 12지파. 신약의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하는 또 12사람의 대표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리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몇 사도? 12사도. 그리고 천국에 가면 24장로들이 모여요. 24장로들이. 그 24장로들이 다 누구냐? 구약의 12지파의 대표. 그 다음에 신약의 사도들. 이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다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나란히 앉아 계시는 광경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2사람 중에 유다가 제 길을 가버렸어. 자멸의 길을, 죽음의 길을, 저주의 길을 가버렸어.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을 뻔했던 그 길을 그래서 그가 걸어가 버리고 말았어. 한 자리가 남는 거예요. 한 자리가 빈 거예요. 그래서 비어둔 그 한 자리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보충을 하는 거예요. 보충을 하는데 아무나 보충되겠어요? 적어도 사도가 될 사람들인데.
여러분 7 지도자를 뽑을 때도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죠? 뭐가 좋아야 돼요? 첫째 믿음이 좋아야 돼요. 경건해야 되고 사랑이 많아가지고 남들을 구제도 많이 해야 되고 모든 면에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 7을 뽑게 돼요. 그래서 다른 일반 성도님들은 그들을 7 집사라 그러죠. 근데 7 집사들이 아니죠, 실은. 그분들은 7 집사들이 막 안수 주고 세례 주고 막 설교하고 다 했죠. 그래서 7 지도자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 그리고 우리 교회 성서대학에서는 이미 그 공부를 다 했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7 집사라고 하는 표현을 집사라고 읽지 말고 7 뭐로 표현해라? 7 지도자로 인식해 두고 있는 것이 정확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지도자라는 단어와 집사라고 하는 디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다른 의미가. 영어 단어 중에도 똑같은 단어인데 뜻이 다른 단어들이 꽤나 있잖아요. 그것처럼 7명의 집사로 번역할 그 집사라고 하는 그 디콘이라는 그 단어는 집사로 번역하면 안 되는 지도자로 번역해야 되는 그런 단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12 사도를 보충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딱 나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는 거지. 한 분은 누구? 한 분은 누구? 두군사님 어디 있어요? 2층에 있나요? 두군사님 맞다를 전라도 말로 뭐라 그래요? 양장로님 맞다를 전라도 말로 뭐라 그래요? 저분들 전라도 사람 맞나? 맞디야. 맞디야. 그러잖아요. 맞디야.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면 고맙다고 이렇게 가면 될 텐데 한 번 들으면 잊어먹지 않을 이름인데 마띠아하고 또 한 사람이 추천을 받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인고 하니까 유수도야. 유수도. 이 두 사람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 자리가 남은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은 뭐가 돼야 돼? 탈락이 돼야 돼. 탈락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투표를 한 것이 아니고 제비를 뽑는 거죠. 제비를. 이렇게 뽑기 하는 거예요. 뽑기. 뽑기를 했는데 누가 딱 걸렸어. 누가? 마띠아가 걸렸어. 마띠아. 누가 걸렸어? 마띠아라니까. 마띠아가 걸렸어. 마띠아가. 그럼 누가 탈락됐죠? 유수도가 탈락이 됐어. 자, 들어봐요, 이제. 유수도는 첫 번째,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유수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낙방된 인생, 탈락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실. 만약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우리 교회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나? 지금 저도 기억이 까무락까무락해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우리 교회도 있었구만. 장로 선거를 했는데 한 표 차로 떨어졌어. 한 표 차로. 장로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자기가 딱 볼 때는 된 사람보다 자기가 훨씬 믿음도 좋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 사람으로 여겼던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장로를 딱 선거에 합격을 하고 비택을 받고 자기는 떨어져 버렸어. 와, 이분 시험들은 결국 몇 달 뒤인가 옮겨가더라고. 나오지를 않고 옮겨가더라고. 여러분, 낙방, 탈락 이런 용어들은 정말 말하기는 쉬워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일인 것 같아요. 유수도 탈락됐어요. 탈락. 그것도 딱 두 사람 중에. 구약 성경 중에도 이런 경우가 나타나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훌륭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 저는 이분을 꼭 닮았으면 좋겠어요. 젊음을 과시했던
노익장을 같이 했던 청년과 같은 그런 지도자. 누구죠?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딱 모세의 뭐 오른팔 왼팔이라도 할 수 있는, 뭐 물론 아론과 훌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도자로서 딱 두 분. 여호수아냐 갈렙이냐. 딱 두 사람이 대도됐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손들어 주죠? 여호수아를. 그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인도해서 들어가는 그런 책임을 여호수아가 맡게 돼. 그럼 그 자리에서 누가 탈락됐죠? 갈렙이 탈락됐어. 그 고통, 그 아픔 오죽하겠어요? 근데 저는 갈렙이 왜 부러우냐 하면 갈렙이 탈락되고 난 뒤에도 전혀 자기가 아쉬워하거나 섭섭해하거나 속상하게 하거나 상처를 받았다거나 이런 모습이 없어. 오히려 탈락되고 난 뒤에 배후에서 여호수아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어. 아마 제 짐작으로는 갈렙의 제단, 갈렙이 기도하는 자기 아무도 모르는 자기 제단이 있잖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아무도 모르는 자기 제단이 꼭 있어야 돼요. 뭐 집이 크건 작건. 존 웨슬리의 어머니,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의 어머니 자녀가 9명이었잖아요. 자녀가 9명이었는데 그 어머니는 9명의 그 가난한 그 살림 속에서 9명의 자녀들을 키워요. 조그마한 방에 9명의 자녀를. 근데 기도방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분은, 이 어머니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이들이 다 막 떠들고 잠자고 뭐 그럴 때 자기 기도 시간이 되면 자기 치마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게 안에서 치마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어머니가 뭐 하고 치마를 뒤집어 쓰면 많은 거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9명의 자녀들이 조용히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난해도 방이 없어도 치마를 둘러쓰고서라도 웨슬리의 어머니는 자기만 아는 기도 공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남들이 모르는 나만이 아는 기도의 장소가 있어, 공간이 있어야 돼. 아마 갈렙은 그 공간에 들어가서 늘 기도하기를 나의 상대자, 나의 라이벌이었던 여호수아 어떻게 하든지 실수하게 하소서. 하는 일들마다 안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속 좁은 기도를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낙오가 됐지만 모세의 후계자로 뽑힌 여호수아 어떻게 하든 이 백성 잘 이끌게 하시고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배후에서 중보 기도를 열심히 드린 인물이 누구라고요? 갈렙. 아시죠? 그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딱 한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래게 CNN 뉴스에서 그 헤브론 뉴스가 나왔어요. 헤브론 그 영토가 이스라엘이 빼앗길 수 없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장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CNN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헤브론의 문제가 여호수아의 골치 아픈 문제였지 않습니까? 다른 21개 그 소국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그냥 가나안 백성들만 사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는 조그마한 나라들이 21개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거를 하나씩 다 정복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정복을 못하고 있어. 그곳이 바로 어느 땅이었다? 헤브론 땅이었다. 그럼 여호수아의 사명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성을 정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헤브론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를 동원해도 안 되고 전 군사력을 총동원해도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갈렙이가 그때 나이가 85세인데 그때 여호수아 앞에 탁 나타나.
그리고 여호수아도 방황 갈 거 아니에요? 세월이 꽤나 흘렀는데요. 탁 나다. 요새 어떻게 지내나? 자네 어떻게 지냈지? 막 둘이 반갑게 인사했겠죠. 그래 어떻게 오늘 이렇게 왔냐? 그 전화라도 하고 오지. 그러니까 갈렙이 대답할 요새 전화가 돼 있어. 아주 웃으라고 하면 좀 웃던지. 전화가 그때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왜 왔느냐고. 내가 소문했듯이 헤브론을 지금 정복 못 해가지고 자네가 고민한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네. 내가 지금 85세이지만 네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 골칫덩어리 헤브론 땅을 나한테 맡겨줘. 나한테 맡겨줘. 내가 네 골칫덩어리를 내가 떠안으마. 라고 나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자네 골칫덩어리가 뭔가 내가 떠안아줄게. 한번 말해보세요. 금고사님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나올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거 보면 다 피하고 싶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 많은 사람이요. 왜 레위인과 제사장이 피하고 갑니까? 내가 떠안으마. 그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떠안으마. 당신의 아픔과 그 고통을 내가 좀 떠안으마. 이게 선한 이웃이라 그랬잖아요. 착한 이웃. 여호수아의 착한 이웃이 바로 갈렙이었죠. 내가 떠안으마. 그래 자네가 어떻게 헤브론을 내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정복을 못하는데 자네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그래? 그래 안 되는 이야기야. 나도 못하고 있어. 군대를 다 동원해도. 여호수아 그래서 내가 왔다네. 뭔가 우리 지도자, 우리 선생님, 우리 선배 모세가 약속한 말이 있어. 그 헤브론 땅, 그 땅은 네 땅이 될 거다. 갈렙 네 땅이 될 거다. 네 발로 밟게 되게 되면 그 땅은 네 땅이 될 거야. 네 발로 밟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 모세, 우리 지도자 모세가, 우리 선배 모세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다른 방법 없어. 내가 모세의 말씀 따라서 내가 들어가서 그 땅을 밟으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야. 자신 있게 대답을 해.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러면 네가 해보라. 군대를 내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 부대를 이끌어 줄 거니까 네가 데리고 가서 네가 정복해. 갈렙 노. 나에게 필요한 사람 딱 하나, 한 사람이 필요하네. 누군가 온니엘이라고 하는 젊은이 하나만 필요하네. 그래서 갈렙과 온니엘이 헤브론 땅을 밟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죠? 결과는 헤브론 땅을 정복을 했죠. 정복을 했죠. 자, 거기에서 두 사람의 피택제 중에서 여호수아는 합격, 갈렙은 탈락.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다 여호수아를 높여요. 여호수아가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저는 노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갈렙을 탈락을 시켰나? 갈렙이 뭔가 부족해서 그랬을 거야. 그건 일반 사람들의 사고일 겁니다. 저는 오히려 갈렙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갈렙을 탈락시키고 여호수아를 올려 세웠다고 믿어요. 왜? 갈렙은 하나님이 아셔. 폭이 큰 사람이라고,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만약에 갈렙을 하나님이 픽업하고 여호수아를 탈락시켰다면 여호수아는 시험 들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 막 쌍욕이 나왔을 줄 몰라. 에이씨, 막 더러워서 못내 처먹겠네. 막 내가 이때까지 막 해막을 지킨 사람은, 해막을 내가 떠나지 않고 지킨 사람은 나였는데 나를 탈락시켜? 갈렙을 선택한단 말이야? 하고 여호수아는 시험 들었을 것 같아. 하나님 그걸 아신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구를 세우고? 여호수아를 세우죠. 갈렙을 탈락시켜. 갈렙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여호수아보다 못한 점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큰 너그러운 사람 같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통 큰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이야기를 왜 오늘 갑자기 하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사도를 보충하는 일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마띠아와 누구? 유수도.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혀서? 마띠아가 뽑혔어. 야, 마띠아가 정말, 마띠아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마띠아. 마띠아. 이름 뜻이 선물이에요. 그가 사도가 된 사도의 한 비어있는 그 한 자리를 그가 앉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누가 받았어? 마띠아가 받았어. 그런데 누구는 떨어졌어요? 유수도는 떨어졌어. 아, 유수도는 참 안 됐겠다. 마띠아는 너무 좋았고 정말 하나님의 선물, 귀한 선물 받았네. 유수도는 그런 선물을 받지 못한 인물이야. 참 불행하다, 그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정말 놀라운 거는, 여러분 심장이 약하면 심장을 움켜줘도 돼요. 정말 놀라운 거는 성경을 읽다 보면 마띠아는 오늘 이 본문 속에 이름이 두 번 나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속에 이름이 두 번 나와요. 사도행전 1장에 맞는지 안 맞는지 마띠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1장에 그 마띠아가 몇 번 나와요? 이름이? 대답을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미치겠네요. 몇 번 나와요? 두 번 나오죠? 몇 절에 한 번 나오고 23절에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은 26절에 나오죠. 끝이야. 이제 여기에 두 번 보면 이 현장에서 투표할 때 그때 두 번 이름 딱 거론되고 더 이상의 성경에서는 마띠아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띠아, 이 사람은 조무지 뭘 했길래 뭐한 사람이야.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 빈 공간을 채워준 역할만 한 사람이에요. 비어서는 안 되는 그 자리를 채워준 역할만 한 사람이 누구다? 마띠아다 이거예요. 마띠아다. 놀랍죠? 사도가 됐으면 마띠아의 이름이 사도행전 그 뒤로 가서 여러 성경에서 그의 이름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12사도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해서 순교를 했다든지, 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뭐 감옥에 갔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와요. 이상 끝이에요. 오늘 그 사도로 뽑혔다는 그 이야기가 끝이에요. 근데 마띠아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도 아까 사도행전 몇 장 읽었어요? 아까 두 번째 읽었던 성경이 사도행전 몇 장? 18장. 그때 누구 이름 나왔죠? 그 유수도 이름 나왔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로 갔죠? 골로새서 아니었나요? 골로새서로 갔는데 거기서 누구 이름 나왔어요? 유수도 이름이 나와요. 뭘 의미하죠? 자, 그러면 이제는 사도행전 18장으로 가요. 18장 7절로 가요.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7절. 사도행전 18장 7절. 찾았습니까? 자,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소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그랬어요. 자, 저 한 구절만 시간상 읽었는데 저 한 구절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얼마나 또 감동적인가 몰라요. 일단은 첫 번에서 탈락됐지만 그 유수도는 속상해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상대방 후보를 까거나 뭐 어떻게 됐거나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마띠아 그 유수도는 인격적으로만 사람이었다. 된 사람이었다. 그래서 유수도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유수도? 유수도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의로운.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이 되었죠? 우리가 다 예수 믿어 죄인의 타이틀을 떼어내고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일컬어지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무슨 이름을 떼버리고 죄인이라는 이름을 떼버리고 이거는 지울 수 없는 떼낼 수 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싹 씻어내버리고 떼어내버리고 대신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안겨주었죠. 이름이 뭐라고요? 의인으로. 의로운 사람을 줄이면 뭐가 되죠? 의인이 되잖아. 그래서 유수도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이분은 인격적으로 참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명예욕이나 어떤 권세욕이나 이런 욕심이 없는, 그러면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고 살았던 지도자가 인물이 누구냐? 바로 유수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 사람. 변함없이. 이 변함없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쉬운 단어 같지만 쉽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낙방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누락되고 어떤 경쟁에서 여러분들이 탈락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목회자들의 바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줄 알고 교회를 사랑할 줄 알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세상적인 썩어질 것 그것 얻느냐 못 얻느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교회와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 등 돌리는 그런 유다와 같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돼요. 변함없이 누구를 사랑할 줄 아는,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유소도와 같은 인물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수도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8장에서 7절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고통과 희생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고통과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고통과 희생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기꺼이 내가 맡으리이다. 구약의 갈렙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유수도 같아. 기꺼이 자네의 부담스러운 골칫거리, 그 아픔, 고민거리, 그거를 내가 떠안아마. 내가 감수할게. 나한테 맡겨줘. 내게 맡겨. 그게 갈렙의 정신 아니에요? 그런데 유수도도 꼭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만나게 되는 유수도 읽으면서 갈렙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여호수아 시대 때, 그 모세 시대 때 그러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갈렙 아닙니까? 3,500년 전에. 이때는 주후 100년경이니까, 주후 100년이니까 3,600년 그러니까 2,600년 전에 그럼 어떻게 돼? 2,600 맞죠? 1,500년에서 1,700년 전에 어떻게 그 갈렙을 닮은 인물이 유수도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 모시고 난 2000년이 지난 이때의 유수도는 누굴까? 이때의 갈렙은 또 누굴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희생과 모든 어려움, 고통을 기꺼이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아까 18장 7절을 읽었는데 한 번 더 소리내서 읽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소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뭐다? 회당 옆이었다. 회당 옆이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멘하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그 자리를 피하게 돼요. 그 자리를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이방인의 땅으로 가. 이방인의 땅으로.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뭐 사람인지라 뭐 비도 피하고 이슬도 피하고 바람도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땅에, 이방인의 땅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바로 유수도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 집에 가서 유숙을 하게 돼요. 자, 방송실에 누가 있지?
방송실에. 거기에 한번 그 세번역 성경으로 사도행 18장 6절에서 한 8절 정도 한번 찾아봐 줘봐. 누구의 집에 갔다? 유수도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유수도의 집은 어디에 있었느냐? 회당 곁에 있었어. 회당은 여러분 시나고그라 그러죠.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 학교와 같아요. 지방. 그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학교죠. 뭐 영어 수학 뭐 그런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고 율법을 가르치는 학교 시나고그인데 그 시나고그 집 옆에 누구의 집이 있었다? 유수도의 집이 있었어. 그 집으로 누가 숨어 들어가는 거 하니까 바울이 숨어 들어가.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을 지내는 거 하니까 1년 6달. 1년 6달 하는 거 뭐 하나요? 1년 6개월. 1년 6개월.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여러분, 어떤 손님이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제가 만약에 갈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 교인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하룻밤을 내가 좀 여기서 내가 좀 이 어려움이 지나갈 때까지 좀 내가 여기서 좀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룻밤은 재워주겠죠. 손들어 보러 갈 겁니다. 한 달 묵었다 가도 좋다. 손들어 봐요. 아무도 없네. 이게 진짜 비극입니다, 이거. 1년 묵다가도 저 누구 손들은 분이 김성일 목사님 오셨네. 김성일 목사님은 저를 먹여준다네요. 1년 동안.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왜 한 사람 손을 안 들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여러분, 시아버지, 큰아들도 아닌데 막내 아들 집에 와가지고 한 달을 묵는다. 그러면 아들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며느리가 입이 뭐 정상이겠어요? 삐죽거리고 눈이 찡그리지고 밥 차려내서 그 잡수세요. 그렇게 말할 경우 쉽지 않죠. 바울이가 유수도의 집에 가서 몇 년을 1년 6개월 동안 이거는 희생 정신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생 감수하는 거예요. 불편함 감수하는 거예요. 지금 집이야 그래도 지금 아파트야 그래도 방 몇 개나 되잖아요. 지금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 여러분 아시죠? 조만한 그런 창고 같은 그런 집에 사도 바울 1년 6개월 동안 한번 찾았나? 한번 띄워볼래? 10분 찾았으면. 자, 유수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되겠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6절.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털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자, 요 말 그대로 놔둬봐. 요 구조를 그대로 앞에 여기서 보면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털고서 이 먼지를 털었다. 예수님은 너희가 그 말 복음을 안 받아들이거든. 너희 발에 뭐를 털으라 그랬어요? 뭐 너희들 신발에 먼지를 털으라 가는데 여기서 옷에서 먼지를 털고 옷을 툭툭 털고 나오라는 거예요. 저것은 무슨 어떤 행위인가 하니까 저거는 반발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 크게 잘못하고 너네들은 못된 못 놈이라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다른 사람은 선택받은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못된 자식들이라는 그런 표시에 먼지를 툭툭 털이고 나와서 나는 어디로 가겠다?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다. 나는 이방 사람으로 가겠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선택받은 사람이라도 복음을 멀리할 때 그 복음은 이동 가는 거예요.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주는 일로 인하여서 복음이 이사로 와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우리나라도 한 140년 전에 이 땅에 이사로 온 거예요. 뭐가? 복음이.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된 것 아닙니까? 이사로 오시게 된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7절. 자, 시작. 바울은 거기서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 디디오는 그 디도라는 말이 똑같아요. 디디오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는데 그는 뭐라고? 이방 사람으로서,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뭐 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아멘입니까? 탈락된 인생이요. 탈락된 인생이. 그것도 이방인이야.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이방인으로서라는 말이 안 들어있어.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유수도는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방인으로서. 누구를 공경한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 집은 바로 누구 집 옆에 있었다? 회당 집 옆에 있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사를 해도 교회와 멀리 떨어지지 말고 교회에 가까이. 아멘. 뭐 몸만 육체만 우리 집은 교회 가까이 있어서는 안 돼.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골로새서로 갑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자,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읽을 때 이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 내려가면 안 돼요. 성경 구절로 계속 되어나요? 자, 여기에서 눈여겨 힘을 그냥 슬쩍 지나가서는 안 되고 좀 힘을 주어서 강조하면서 읽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니까 11절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다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만자로 이걸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많은 자다. 역사는 이들 뭐라고요? 이들만은. 여러분 우리 한글이요 정말 어렵고 재밌는 단어 글자잖아요. 우리 한글이 그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이 브라이트라는 그 빛이 점 하나 덜 찍으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빛이 되는 거라. 빛이. 마침표에 점 하나 빠지면 삐침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좀 웃어줘야 되는데 그 점 하나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여기 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빠뜨리면 힘이 없어져. 그들만은. 그들은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고 그들만은. 이 불행이죠. 오히려 그들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들만.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 하지만 만자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그 점 하나가 중요한데 사랑하는 사람을 한자로 뭐라 그래요? 님이 보고 싶다. 그럼 거기에다가 뭘 하나를 치면 뭐가 되죠? 남이 돼버려. 그리고 점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 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들만은 하나님을 공경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였다? 유스도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 아멘. 내가 부족하거나 뛰어나거나 상관없이, 내가 가졌거나 내가 못 가졌거나 상관없이, 내가 병이 들었거나 내가 건강하거나 상관없이 핑계거리를 찾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 핑계를 여러분 찾으면 교회 일꾼 아무도 나올 수가 없어. 핑계거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이 안 돼요. 유명한 사람들의 그 특징은 그 핑계거리가 될 수 있는 그 핑계거리를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밀턴. 여러분, 밀턴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밀턴은 맹인입니다. 그런데 신라권을 썼어요. 신라권을. 베토벤 기머거리였습니다. 수많은 교향악곡을 지었고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도 지었고, 비창이라는 것도 지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곡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간단한 노래예요. 기분 좋다, 그죠? 이게 누가 지은 거예요? 기머리, 베토벤이. 그래서 이제 그만 계속 은혜 안 받고 이걸로 다 은혜 받고 돌아가면 안 되겠다. 핑계거리로 삼았다면 이런 작품들이 나올 수가 없지. 스티븐슨 아시죠? 스티븐슨? 네? 스티븐슨 전기기관차 만든 사람 스티븐슨도 있고, 보물섬을 쓴 스티븐슨도 있잖아요. 보물섬 책 한번 비춰줘 볼래? 보물섬. 이 스티븐슨은 유머 감각, 유머 감각, 트레저 아닙니까? 유머 감각, 이게 특이한 사람이에요. 저분이 어떤 그 핑계거리를 갖고 있었느냐? 폐암 말기였던 사람이에요. 폐암 말기. 폐암 말기면 다 된 거 아닙니까? 폐암 말기에 걸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보물섬, 유머 감각, 정말 사람을 유쾌하게 만드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엄청난 글들을 써낸 사람이 바로 스티븐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할 수 있는 사람, 핑계거리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거리를 핑계로 삼지 말라는 거.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핑계거리라도 이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을 말 수 있는 사람, 극복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느 나라를 위해서 역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할 수 있다. 여러분의 허리가 아프고, 여러분의 다리가 아프고, 여러분의 머리가 쑤시고, 여러분의 목이 아프고, 여러분의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 안에 장기가 지금 병들어 있어도 그 핑계거리로 삼지 마시기를. 오히려 이것을 극복하고 내가 뭔가를 위해서 일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라도 해야지. 하다못해 나는 엎드려 기도라도 해야지. 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누가 됩시다. 유수도 가십시다. 첫 번째 어떤 사람 유수도는 탈락한 인생. 탈락한 인생. 두 번째 유수도는 어떤 사람? 공경과 역경을 말 줄 아는 사람, 희생을 감수할 줄 아는 사람. 세 번째 유수도는 어떤 사람? 우리가 다시 만나는 유수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 수 있는 사람, 역사할 수 있는 사람. 핑계거리를 핑계 삼지 않고 핑계거리를 극복해서 하나님의 일을 죽을 때까지 감상한 그 사람이 바로 유수도였다. 구약으로 말하면 갈렙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유수도고,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바로 유가성을 가진 유수꾼이고,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